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이걸 기대한 건 아니고요. 해피 크리스마스. 소리가 작지요. 이건 이제 미국의 문화입니다. 유럽에서는 해피 크리스마스를 주로 쓰고 있고, 미국은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만, 저는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잘 즐겨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 뒤에 마스는 미사의 약자로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 중세 사회에서 나온, 그래서 쓰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경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홀리 크리스본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글로 성탄절이라는 말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을 가급적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찬송을 오래 하셔서 설교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줄어들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십시다. 그런데 마태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관점은 상당히 남존여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난 그 천사의 내용으로 흘러 그 다음에 동방박사, 정확하게 표현하면 동방의 점성가들이라고 표현한 게 맞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으로, 그리고 헤롯 대왕에 의해서 당시 유대인 이 베들레헴 근처, 예루살렘 근처에 2살 밑으로는 다 죽였었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누가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서 아무래도 헬라적인, 그리고 본인이 의사여서 아무래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훨씬 더 잘 보고 그렇게 기록하여 우리로 하여금 어머니 마리아의 관점에서, 그리고 전혀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의 주류가 아닌 목자의 이야기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인데, 우리로 하여금 다각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우리 이성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전하지 못한 우리 이성에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다각적 방법으로 기록하여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면 훨씬 유익합니다. 어찌됐든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사건의 목자들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한 10여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교회에서 월드컵 경기장 정도의 거리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지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밤에 밖에 있었습니다. 아니, 자지 않고 왜 목자가 밤에 있었을까? 우기와 건기를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은 당시에 주요 산업이었던 목축업을 했던 이 목자들은 건기 때는 멀리 물을 찾아 떠나갔기 때문에 밖에서 그들은 살았었고, 특별히 밤에는
늑대나 여러 맹수들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깨어 있었고, 낮에는 주로 잠을 잔 그와 같은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목자들이 밤에 깨어 양을 지키고 있었는데, 주의 사자, 곧 엥겔로스라고 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사라고 보입니다.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홀로 나타나 목자들 곁에 서게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천사가 나타난 것 참 기이합니다. 원래는 영이어서 보일 수 없지만 보이도록 나타났는지 아니면은 목자들의 눈을 뜨게 해서 보이게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목자들 주변에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춘다라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춘다라는 말은, 밤에 그들을 비추는 것은 사실 보일 수 있는 빛밖에 없습니다. 물리적인 빛이 아닌 그 어떤 특이한 빛이기에 주의 영광이 비친다.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으로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기이하게 나타난 빛이었기에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는 주의 영광이라는 말로 비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세상에서는 도저히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어떤 신적인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목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목자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밤에 이와 같이 신비한 놀라운 빛이 비친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즐겁고 기쁘기보다는 굉장히 무서워서 그들이 크게 무서워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당연합니다. 사람이 초자연적인 경험을 할 때는 그 생기는 마음은,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무서운 마음이 앞선죠. 왜냐하면 혹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기보다는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목자를 향하여 천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든 백성 누구에게든지 미칠 큰 기쁨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에게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먼저 그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나타난 목적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말도록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나타난 것은 이 큰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라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지요. 바로 이 목자들이 바로 머물러 근처에 있는 이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도 주니라. 이 땅에 최초로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라고 말한 증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증거합니다. 여기서 구주, 소테르라는 말을,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이 소테르는 헬라어로 구원자라는 말인데,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예수, 우리 한글로는 요수아라는 표현과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만 구원자, 히브리어로는, 그러나 바로 헬라어로는 소테르, 구주가 나셨는데, 이는 누굽니까?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대교 안에서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 모든 사람의 대신해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택함을 받아 사용받을 자가 나신다. 근데 거기다 하나 더 붙입니다. 전부가 하는 용어였습니다. 쿠리오스라고 하는 주인, 주 그리스도가 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다윗의 동네에서요. 목자들이 듣고 깜짝 놀랍니다. 사실 그들의 믿음의 종교에서, 유대교에서는 메시아를 늘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로마의 압제 아래, 한마디로 그들이 어떤 면에서 식민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민족을 구원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적으로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주셨는데,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구원받을 또는 구원해줄 구원자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이 크리스토스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크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이미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됩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아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베들레헴을 통해서 아주 인간으로서 오신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온다라고 미리 예언된 말씀이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성취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라고 증거합니다. 내가 말한 것이 사실인지는 너희가 가서 보게 될 텐데 이 보게 된 아이는 구유에 있고 구유 안에서 강보에 쌓여 누워 있는 아이를 보게 될 텐데 이것이 곧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내 말에 틀린지 틀리지 않는지를 가서 보게 될 것이다. 여기 있는 구유는 양의 구유인지 말의 구유인지 소나 염소의 구유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여물통을 말합니다. 이게 길다란 것인지 둥근 것인지도 또 나무로 되어 있는지 돌로 되어 있는지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유 안에 이 땅에 구세주로서 오신 그분이 누워있는 이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수많은 하늘에 속한 천군이 나타나서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며 이릅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는 영광, 땅 위에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는 평화로다라는 말을 전합니다. 여기서 참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천군, 도대체 천군은 뭐지? 천사는 알겠는데 천사는 엥겔로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여기 천군은 스트라티아스라는 복수 형태로 다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의 부류를 둘로 나누어 자신의 메신저의 역할로서 이 땅에 종으로서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일종의 천사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이 땅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보내는 천사는 천군이라고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천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으로 만든 부류이고 천군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사 택한 자가 믿어 이제는 죽어 하나님 나라의 영으로 있는 믿는 사람들을 천군이라 한다라고 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천국 가서 확인해 볼 내용입니다. 어찌됐든 천군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데 여기에 천군은 뭔가 싸우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마치 엘리사에게 아람 군대가 왔었을 때 불말과 불병사, 군사라는 표현을 썼을 때 그게 마치 천군과 같은 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믿는 자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평화로운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으로 이를 때는 천군을 보내는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이 땅에 오신 것이라 라고 말하지만 12장 51절 말씀에 이 같은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두 가지 방식을 쓰십니다. 평화의 방식도 있고 또는 분쟁의 방식도 있더라. 하나님이 마치 양날의 칼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천군과 천사는 양쪽에 칼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짐작해 봅니다. 이렇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이 땅 위에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는 평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들이기에 이 땅에 온 것이 이해가 됩니다. 만물의 창조주요 주인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모든 존재가 함께 기뻐하고 찬송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스스로 피조물의 하나가 되어 이 땅에 피조물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왔으니 이를 알고 있는 하늘의 피조물들이 지금 와서 찬송하고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있는 피조물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를 포함해 수많은 당시의 사람들은 과연 무엇하고 있는 걸까요? 캄캄한 밤중이라 아마도 세상 모르고 쿨쿨 잠을 자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경천진동할 만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은 밤이라는 환경에 따라 잠잠하게 있습니다. 이게 하늘의 이치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모든 것이 하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그 뜻을 이어가 이 땅에서 성취되어야 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될 이 땅은 도대체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처럼 구세주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의 피조물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진리의 속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진리가 와서 머문 곳은 소란스러움이 없습니다. 항상 조용합니다. 항상 남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낮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미명에 모두가 잠든 틈에 그는 이 땅에 이슬처럼 오셨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재림 때와 같이 저는 이 앞으로 있을 주님이 오실 날도 똑같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용히 올 것이다. 도적같이 올 것이다. 깨어있는 자만이 알 수 있는 도덕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그분이 오실 때부터 그리고 부활하실 때 보여주었듯이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중에 빠져 있어 깨어있지 못하다면 분명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피조물인 천군 천사는 이를 알고 이 땅에 내려와 주님의 탄생을 노래합니다. 무엇라고 노래합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 위에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는 평화로다. 영광의 의미가 무엇을 말합니까? 신적인 것이 이 땅에 드러나다, 눈에 보이게 나타나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래서 영광, 빛이 비추다라는 표현으로밖에 쓸 수 없는 독사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났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도다, 신적인 것이 나타났도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처럼 성육신 사건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천상의 주인으로 계셨던 제2위의 하나님, 곧 로고스의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여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통일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친히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 땅에 속한 피조물이 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났도다 라고 하여 영광 독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창세전에 이와 같이 작정했었던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광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이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를 알고 있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그래서 그렇게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로다라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로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라고 외칠 때 우리의 모두의 소리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또 주님이 이 땅에서 그 전에 역사하실 때마다, 사실 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천사들도 흠모하여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이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선지자들이요, 자신에게 주신 그 예언에, 성령을 통해 주신 예언을 깊이 상고했습니다. 누구에게 나타날까? 언제 나타날까?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뭐라고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 구원에 이르도록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누가 알고 싶었어요? 누가 살펴보고 싶었어요? 천사들이 예전에부터요. 그랬으니 그 일이 일어나니 천군 천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고스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현현하심으로 친히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하나로 통일되게 이 땅에서 그렇게 스스로 자신이 이루며 보여주셨습니다. 이 피조된 이 세상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몸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도록 오셨습니다. 그래서 천군과 천사들은 영광이로다 라고 외치며 할렐루야 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증거합니다. 평화는 에이레네라는 평안, 안녕,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평화,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굴곡이 있는 산과 계곡이 평탄하게 메워지는 상태, 이런 것을 평안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 평안은 물리적인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표현한 내용이었습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과 단절 속에서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헤매이듯이, 타는 목마름 속에서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진리와 하나님을 찾고 방황하는,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 속에서 마침이 되고 이제는 우리의 영이 안정을 취하게 된 상태, 이것을 평화로다, 에이레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있는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안정과 평화를 주는, 곧 하나님과 다시 화해를 통해 하나가 되어 세상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편한 마음을 주는 이 평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땅 위에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는 뭐다? 평화로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다시 교통을 이루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미칠 은혜를 알고 이 땅에 평화로다라고 그렇게 외친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이 평화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즉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에게 평화가 미친다는 겁니다. 이 예정된 사람을 성경은 또 다른 말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와 같은 예정된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 예정된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도 조금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또한 그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은 우리가 눈에 보기에 가난한 자들이구나, 또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이구나,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이구나, 이들에게 뭐를 줘요? 평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탄생을 보았습니까? 당시에 딱 세 종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모입니다. 나사렛에 사는 목수의 가정, 시골에서 사는 서민이란 뜻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의 정치적인 입장에서 누가 나오지도 아니하였고, 총독을 통해서도 나오지 아니하였고, 분봉왕 헤롯 왕이로 나타나지도 아니하는 정말 서민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인데, 서민의 눈에 보였다라는 말입니다. 또 누굽니까? 목자들이었습니다. 밖에 나가 더위와 추위에 싸우는 일반적인 서민들, 집에 편히 앉아 쉬면서 자신의 양들을 돌봐라고 시키는 주인의 눈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낮아 있는 목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또 누구에게 보였습니까?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동방의 점성가들 눈입니다. 밤낮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늘 사연의 하나님의 이치를 깨달으려고 알려고 애쓰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지요. 주어진 직분을 누리며 남으로부터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제사장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는 보이지 아니한 예수님이십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난합니까? 성탄절에 가난한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자라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모두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천군 천사들이 알고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고 말하였듯이 우리의 눈에, 가난한 자들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서,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